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가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댄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나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위대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눈앞에 흐르는 요단강은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가로막는 이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생활 40년의 끝에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때의 불신앙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은 또 다른 현실에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당시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 즉 봄쯤이었는데요. 말하자면 겨울에 눈이 녹아서 물이 넘치는 만수의 때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건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어려운 한자를 좀 쓰려고 그러는데 난공불락, 공격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함락하기 쉽지 않은 요새로 유명한 여리고라는 성이 그 강 건너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요단강은 엄청나고 난해한 아주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시는지를 우리 모두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생활 가운데 이렇게 크고 작은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은 있지 않으신지요?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과 같은 난해한 일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저 또한 저의 인생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러한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와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단강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난처한 상황 앞에 있더라도, 있으십니까? 건너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이해하려 하여도 이해하기 불가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그 상황을 건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그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속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두고 있지만 거대한 요단강 앞에서 아마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게 그냥 강이 찰찰찰 넘치는 게 아니라 콸콸 넘쳤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콜로라도에도 이 리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기 때가 지나면 강이 아주 무섭게 흘러갑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강 건너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걷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의 세대였지만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크나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come here. 이리 와서 come.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come. 이리 와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강하고 담대한 또 사랑스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 아닙니까? 요단강 앞에서 두렵고 떠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리 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 고함치며 세게 흐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알라.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Know this. 알아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닌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굳건한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하심을 순종함으로 알라는 명령과도 같은, 그러나 애틋하고 사랑이 담긴 그러한 말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가나안 땅의 지역이나 적군의 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이나 지식이 아닌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아닌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과 같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약궤를 따라 건너라입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언약궤를 따라 건너라. 11절 말씀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혹시 부모들을 따라갈 때 혼자 있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 것을 느낄 때 가끔씩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보일 때 아빠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뭐 이런 차원일까요? 아니면 저희 교회가 알람 시스템이 있는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가면은 We have a security system이라고 무슨 사인판이 붙여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 뭐 그런 걸까요?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우리에겐 이 언약궤와 같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너희와 세상 땅끝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참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목적이고 믿음이고 신념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있으시죠?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또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강물이 멈추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면 확실하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산유의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그것에 아주 익숙해 있으신 것 같아요. 기적이 진짜 상식이 되는 것 같아요. 길을 열어주시면 확실히 열어주십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요단강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께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순종의 자리에 발을 디딜 때 모두가 그 요단강을,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우리는 다음 장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지난주 주일에 조금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요단강을 건넌 후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기념비를 곳곳에 세워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기념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산위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가 스스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가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완성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한